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놀랍죠. 하나님은 늘 애것을 새것으로 바꾸시고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어두움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죠? 나라가 망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늘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시는 역사죠.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성경에 가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항상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항상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 보십시오.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되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죠? 바빌론 땅에서 70년에 완전히 망한 삶 속에서도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위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과거에 후회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지른 실수가 있죠. 부끄러운 추억이 있습니다. 견뎌온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2023년의 여전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때로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날은 새해입니다.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묵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금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희망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 인생을 걸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 실망, 아픈 기억조차 버리라는 오늘 요청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새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우리를 이 새해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알려주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광을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백성들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요, 길 없는 곳에 하나님이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먹을 물이 없는 그 사막 속에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강을 내시겠답니다. 여러분, 물 없는 곳에 강을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사막에도 살만한 곳이 되죠. 사막에도 꽃이 피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종살이를 자유인으로, 가난을 풍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닥에서 정상으로, 끝이라고 생각한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오늘 예배자로, 구원자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들은 강팍한 심령이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길을 내시고 그들의 인생의 물을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다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월등하게 선하거나 의로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해의 희망이 있는 것은요,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 새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새해가 희망으로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을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앞에 마주쳐 갈 길 없는 곳에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홍해의 그 물, 막혀있는 그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밀어내시고 물벽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죠. 그래서 물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보십시오. 오늘 보면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시는데요, 불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던짐 당하여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 보십시오. 오늘날 또 우리 삶 속에 물과 불의 시련은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삼키는 물불 같은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때로는 우리 부모와 갈등을 안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관계가 영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서 오늘 또 쩔쩔매고 들어오는 수입은 늘 불타버리고 남는 건 별로 없는 것처럼 인생은 늘 어렵고 힘든 여전한 삶을 오늘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물불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해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인식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시기, 답답한 지금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황무지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미래의 새로운 길을 내시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용기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문제를 2023년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여러분 많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새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오늘 신년 첫 예배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 우리 기업과 내 삶과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배를 타고 모험한 게 아닙니다. 인도를 가기 위해서 가장 지름길을 발견하면서 가려고 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한 것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이 수평선 끝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세기를, 신대륙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고백한 거 보십시오. 요즘 보면 전문가들도 길이 없다 그러죠. 그죠? 경제인들도 길이 없다 그럽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너무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것이 바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정치에 너무 혈안이 되어서 누구를 제거하면 나라가 살고 자신이 사는 겁니까? 이 복수와 정의에 불이 타도록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거 보십시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학교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 그럽니다. 앞으로 이 젊은이들에게는 길이 없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태산 같은 장벽일지라도 그 가운데로 길을 뚫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강원도로 가다 보면요, 큰 산들이, 그죠? 산맥이 막고 있는데도 뻥뻥뻥뻥 그 산맥 한가운데를 뚫어내서 그 터널을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터널 들어갈 때 깜깜합니다. 120km로 달려 들어가도요, 야, 이게 뭐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긴 터널을 파놓은 거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문제가 태산처럼 막혀있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지라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기에 내 길이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가정에 답이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의 길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다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막혀서 돌려서 다른 쪽으로 다른 일을 해볼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지름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새해는 달력으로 날짜로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건조하고 황량한 인생의 광야의 가장자리에 여러분 서 있다라고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그 광야에서도 물을, 강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길이 없는, 지금 답답한 상황,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의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시고 복의 길을 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제공하시고 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과거 일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잘못한 거 생각하면 뭐합니까? 과거의 지은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는 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흙으로 다 묻히게 되고, 우리 한 30년, 40년, 50년, 한 80년 지나면 여기에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싹 그냥 다 이 땅에서는 서로 못 볼 것 같아요. 우리는 칼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적입니다. 저기로 가도록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나무비 되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훗날 우리가 결산받죠. 그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젊은이는 아이고 오래 살겠다 싶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제 곧 다가왔다 싶지만요, 가는 순번 없습니다. 2023년도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 짓고 회개하고 다 사라질 시간의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말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고무적인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과거 실패나 실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새해에 더욱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말은요, 내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살 때요, 정말 말이 아니라 딱 신뢰하죠. 아무리 잘못하고 집 나가도 저녁에 오면 우리 집에 번호를 우리 부모님은 안 바꿀 줄 철석같이 신뢰하고 있어요. 나와도 먹어도 꾸지람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다 베푸는 걸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생, 내 사, 내 화, 내 복.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과 계획. 그래서 내 뜻이 누구의 뜻에 포개져야 돼요? 이게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 생각보다 높고 내 뜻보다 깊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신뢰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오늘 과거의 좌절과 지금의 실패를 우리가 뒤로 하고 결승선에서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여러분 밀림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합시다. 길이 없는 사막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그걸 갖고 믿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 없이 나침반 없이 정글 속으로 밀림으로 들어갔다가 죽을걸요? 길을 잃고 생고생할걸요? 어쩌다가 정말 끝장 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앞길이 불확실할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두려움과 내일의 걱정과 불안도, 자녀에 관한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가정의 삶의 경제, 경영 다 되어진 일도 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가는 연습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하나님이 너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벌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걱정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을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 속에 평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답 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안 주세요. 아무런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무 답답한 거죠. 문득 시간이 지나다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시군요. 하나님이 답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둑 할 때 보면 1급도 있다면서요. 5급도 있고. 근데 여러분, 바둑의 1급이 바둑의 구단이 보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바둑의 5급이 바둑의 프로 구단이 보는 바둑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할 겁니다.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 지금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4년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이 있다는 것,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름길이 없고 실패할지라도, 패배하여 있고 지금 여전한 문제요, 여전한 병이 있고 여전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새해는 새해를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일에 헌신을 다할 때 막혀있는 상황 속에 뻥뻥 길을 열어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누구를 신뢰하고 환경의 문제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시면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있어도 태산에 거기에 터널을 뚫어주실 분이 누구세요? 대답이나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면요, 가능합니다. 아니, 태백산맥도 우리 사람이, 회사가 그 다 뚫어내던데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 하나님이 딱 교회 가시고 내가 너와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내가 뚫어주리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요, 뻥뻥 뚫리는 겁니다. 누굴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누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2024년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3년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해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 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노예로 실컷 고생하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죠? 성추행범으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노예가 아니고 이제 감옥에 있어요. 이제 푹 썩고 이제 끝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보냅니까?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지만 결론은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결론은 그가 바로 왕, 파라오 신이죠. 바로 다음에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밑바닥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보인 그 하나님이 바닥에서 정상으로 엘리베이터로 초고속 승진시키신 분, 회복시키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믿음으로 사십시오. 새해 달라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바꾸고 기도의 생활도 바꾸고 봉사의 태도도 바꾸고 주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생활하면 밋밋해질 수 있어요. 찬양들을 불러도 찬양도 밋밋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해도 밋밋할 수 있고 봉사에도 밋밋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새해에 동해 바다를 가서 우리가 출렁이는 파도를 한번 보면 속이 뻥 뚫리겠다 싶어? 3시간 차를 타고 강릉 바다를 갑니다. 강릉 바다를 보면 기분이 어때요? 네, 지금 여러분의 표정 아닌 것 같아요? 막 너무 기쁘겠죠. 그래서 날 잡아봐라 하고 연인들은 막 그러겠죠. 너무 바다가 좋다고 야호하고 바다에 그 앉아가지고 새우깡 먹고 바닷가 주변에 커피 마시고 좋아서 하룻밤을 보냈답시다. 그 다음날 바닷가 물론 또 좋겠죠. 너무 좋아서 일주일을 산답시다. 더 좋아서 1년을 산답시다. 1년 지나 어느 날 바닷가 쓸 때 그 마음 어떨까요? 막 처음처럼 설렐까요? 바다에 삐릿삐릿한 냄새가 나면서 바다에 봐도 감동이 사라질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뭐요? 바다의 밋밋한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내가 수영을 한번 해볼까? 바다 물속에서도 숨쉬는 법을 배우는 수영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서 뭐요? 그러고는 스노클링을 배워봅니다. 바닷속을 들어가 봅니다. 바다의 해저의 생물과 그리고 바다의 해저의 식물들을 봅니다. 그 무중력 상태 같은 상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느껴봅니다. 그러면요, 바다에서 바라보는 거 다 하고 바다에 수영을 하고 바다 속에 들어갈 때 그 감동은 단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 2024년도에는 2023년도의 삶처럼 살지 않고 바다를 마주 대하였다면 2024년도에는 수영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 성경을 더 말씀을 배우기로 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봉사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헌신을 드리는 삶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버리고 내 인생에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가 보므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장대한 웅장한 세계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